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입니다. 오늘 방송은요, 제가 영상들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을 또 한 번 반복하는 성격에 좀 가까울 듯 싶습니다. 왜 또 한 이야기를 하느냐? 그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귀가 딱지에 나는 것을 넘어서서 딱지를 또 제거하고 또 다른 딱지가 생기도록, 아니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고요. 그럴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이제 흔히 말해서 재림. 네. 이 재림을 믿으시느냐라는 겁니다. 그분은 진짜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단 하나의 분명한 직접 조건은 복음. 모든 민족 전파. 네. 이것이 완성이 되면은 오신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 몇 개의 민족들이 있는지는요, 일단 제쳐둡시다. 네. 누구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추정치에 불과하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추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죠. 히스토리. 예. 이 역사에 있어서 역사에 관련되면은요, 사실 이 지식이라는 게, 역사적인 지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사실보다는 어떤 믿음을 요구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잖아요. 옛날에 벌어진 일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팩트보다도 믿음을 더 요구받는다. 역사적인 지식이라는 게. 그렇죠. 주님 재림의 단 하나의 직접 조건인 모든 민족의 복음 전파가 성취되면 성취되어질수록 주님 재림의 간접 조건들이자 적그리스도 등장의 직접 조건들인 전쟁에 관한 소문, 자연재해, 배교, 동성애, 공산주의의 기승, 난리와 소문 등등등은 팽배해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집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 옛날에 이거 90년대 감성인데 더 클래식이라는 이 그룹이었는지 하여간에 음악하는 저기가 있었어요. 가수들인지 하여간 그 마법의 성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마법의 성을 따라 길을 건넌가? 늪을 건넌가? 약간 그런 가사. 이 마법의 성을 어떻게 찾아서 잠깐 이제 듣는 것을 본 거죠. 지한이에게 들려줬던 것인지 약간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약간 이 마법의 성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그것을 보다가 야, 그 곡 내가 기타 동아리에 있을 때 무대에 올린 곡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올린 게 아니고 이제 동아리에서 올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는 대학 다닐 때 뭉게구름이라는 통기타 동아리에 잠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이라는 곡으로 데뷔한 연예인들 중에 뭉게구름 동아리 출신의 형이 있었고 등등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게 됐냐면은, 아내가 그래도 이 90년대의 감성, 90년대의 감성은 순수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자신은 그때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해서 무언가 확 세대 차이가 확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분명 어떤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요? 일단 가요를 들어보면, 저는 듣지도 않지만 들어도 일단 무슨 소린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나이를 먹고 아재가 되어가는 탓도 있겠지만, 이런 걸 뭐하러 듣지? 왜 듣지? 라는 생각만 듭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90년도에 핑크린이 SES니 그런 걸그룹이죠.
그런 걸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걸그룹은 일단 숫자가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데뷔를 하는 연령대도 훨씬 어려지고 무대 의상도 너무 야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90년대 당시에는요. 남자가 커밍아웃을 하거나 시사 고발 프로에서 뭐 아내와의 부부 관계 거부 이유로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밝히면 온갖 질타를 하는 것이 뭐 자연스러웠고 그러한 자들이 활개를 치는 때가 아니었고요. 진지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어떤가요? 네,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아서고 동성애 축제나 행사 때문에 골머리를 썼고 그리고 실제로 밖에 나가보면 그냥 단순한 동성 친구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묘한 기운과 분위기를 연출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왜 벌어지는 것인가요? 그것은 90년대에 비해서 이 세계복음화, 아까 말씀드린 본문 구절의 말씀, 그죠?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가 엄청나게 성취되어지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굉장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비례해서 간접 조건들이 풀린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의 간접 조건들은 다른 말로 적그리스도 등장의 직접 조건들입니다. 여기에 인위적으로 디자인된 코비드가 터졌고 메타버스니 암호화폐니 하는 것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편입되어서 많은 경제활동 등이 디지털로 편입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성취되어질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요, 이 양쪽의 구조를 다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사람, 상황, 매체들은 적그리스도 등장의 직접 조건들. 적그리스도 등장의 직접 조건들이에요. 복수예요. 이거는 뭐 다른 말로 하자면은 주님의 재림의 간접 조건들이겠죠. 이게 똑같은 말이겠죠. 적그리스도 등장의 직접 조건들은 주구장창 떠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환경, 사람, 상황, 매체들은요. 그것들을 주구장창 떠들고 이야기해요. 각종 사건, 사고의 증가, 특히나 총기 난사에 대한 보도가 요새 많습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자연재해로 어디서 누가 얼마나 죽고 다치고 전쟁과 국가 간의 마찰 등등 이러한 것들은 자꾸 계속 이야기를 해도 세계 복음화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대중매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이것이 진짜 핵심적인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도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야기를 안 한다면 우리는 어디서 들어야 할까요? 저는 이 이중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중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등장의 간접 조건들의 증가 혹은 증대를 보면서 그 현상들을 꿰뚫고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시각이 삐뚤어집니다. 신앙이 망가집니다. 적그리스도 등장의 직접 조건들, 다시 말해 주님 다시 오심의 간접 조건들에 무게중심이 실리면 맞는 말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공포, 두려움에 잠시게 됩니다. 또 이것을 이용해서 영적인 도적이 재산을 강탈합니다. 학대가 일어납니다. 큰 흐름에서의 복음의 파노라마는 뒷전이고 휴거에 올인합니다.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얍삽이 심리입니다. 니들은 죽도록 고생해라. 나는 간다. 이거죠. 좀 표현이 불경스러우나 제가 하나님이면 그런 사람들을 다 따로 구분하고 휴거 시에 반드시 이 땅에 남겨놓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인 거 알지만 인생이 복구가 안 될 정도로 망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간혹 시사고발 프로에도 등장합니다. 아르헨티나가 피지가 피난처라는 개소리에 속아 넘어가 인권 유린과 영적 학대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교주들은 종교 재벌이 됩니다. 종교라는
카테고리 때문에 법률적 적용도 쉽지 않고 형사처벌도 어렵습니다. 왜 이런 비극들이 줄줄이 소세지처럼 터지나요? 주님 재림의 직접 조건을 건너뛰어서 그렇습니다. 주님 재림의 직접 조건을 도외시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매스컴이나 주변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해 줄 리도 만무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것을 철저히 막고 가리고 회방해야 합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일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의 대적은 막아야 합니다. 막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사탄은 최후의 카드를 던집니다. 적 그리스도를 등판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등장을 위한 전 지구적인 환경 조성은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 조성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오던 중에 코비드가 터졌습니다. 단순히 전 세계에 팬데믹이 도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공중의 길이 또 육로가 막혀서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사탄이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공산주의의 영이 특정 정치 세력과 연합해 이상한 일들을 자행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원고를 쓰기 몇 시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훨씬 더 시간이 전이죠.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유세 중에 암살되어 숨졌습니다. 전 이것을 굉장한 사건으로 봅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도 북한도 자기들끼리 뭘 할 수 있는 입장도 처지도 환경도 아닙니다. 그럴 힘도 없고요. 일단은 힘이 없죠. 그 뒤에 있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등이 엮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국제 관계에 개입하실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말씀은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막아서도 더 강한 힘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십니다. 그리고 더 강한 나라들의 관계성과 국제 정치 역학에서 북한이 진짜로 열리게 될 날이 조만간 도래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러한 큰 그림에서 아베 전 총리가 암살을 당한 것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진짜 하나님의 일의 진행, 특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의 진행을 위한 것입니다. 부디 모든 주님 다시 오심의 간접 조건들, 다른 말로 적그리스도 등판의 직접 조건들 이면에서 진행되는 그리고 진행될 주님 다시 오심의 직접 조건에 눈을 뜨시고 동참하며 주님 다시 오심의 직접 조건에 눈을 뜨시고 동참하며 진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관여하며 하나님 하나의 어떠한 퍼즐을 담당해 내시는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자주 이야기하고 주기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는 이야기를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도요 지나칠 것이 없고요. 그리고 충분히 그러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의 간접 조건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 등장의 직접 조건들의 함몰이 되어서 휴거만을 따지고 나는 어떻게든 휴거가 되리라. 예수 믿는 것이 무슨 휴거가 무슨 어떠한 전적인 이유이냐, 어떠한 그러한 속임 가운데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누구도 세계 복음화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자세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추정치에 불과한 자료들이고요. 진짜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나 상황이나 매스컴이나 뉴스들이 간접 조건들만 떠들면서 본질을 가리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만을 심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현상을 꿰뚫어서 본질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증대와 증가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상을 꿰뚫어서 본질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현상들이 증가가 되는 것은 진짜 그 본질, 주님 재림의 간접 조건이 비약적으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직접 조건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간접 조건들에 함몰되어서 직접 조건을 못 보는 자들이 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현상들을 넘어서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